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축복들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묵상의 내용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우리 1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에 와닿는 귀한 구절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 절 우리가 간단히 묵상하면서 그 귀하신 뜻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은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어버이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와 꾸지람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은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아비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기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비가 아닌 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비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망과 징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녀는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훌륭한 인격자가 되며 선생의 책망과 징계를 잘 받는 학생은 또한 좋은 학생, 학습 효과가 있는 학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달게 담대히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13절로 15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정금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참 행복자인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결국 그 인생의 어두움의 결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얻는 자를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 즉 돈과 물질적 부여는 행복의 한 수단이긴 합니다.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돈만 가지고는 우주의 근원, 인간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없고 죄 씻음과 의,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또 사람은 돈만 가지고는 예상치 못하는 대형 사고의 예방, 무서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부자도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얻게 하고 보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주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옛 여인들은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의 품위를 드러내고 아주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보다 더 귀한 것, 이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이 땅의 금과 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특별히 이 지혜는 생명에도 복음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절로 18절에 그 우편새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새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여기서 부귀는 부요와 존귀를 말합니다. 지혜는 물질적 부요도 또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이 결코 절대적 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히 호구지책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아주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넉넉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 삶의 본질적, 궁극적 목적인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평강의 길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지혜는 공중에 떠있는 약 6섹스텔리온 톤 무게의 거대한 공입니다. 지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1섹스틸리온이라는 것은 10의 21제곱입니다. 이 공과 같은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스스로 돌며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지구에는 그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곧 중력이 있고 지구의 중심에는 약 5,000도의 마그마,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또 지구의 표면에는 35만 종 이상의 식물들이 있고 약 4,000종 이상의 동물들과 6,000종 이상의 파충류 그리고 80만 종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입니다. 그것들은 규칙적이게 하늘에서 움직입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수는 1,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구성되었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약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또 창공에는 약 8,600가지의 새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참으로 광대하고 신기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가진 물의 총량은 약 1억 3,600만 입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를 약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런 물들은 5대양 6대주 그리고 대륙의 작은 가까이에 있는 작은 바다들, 호수들을 형성시켰습니다. 또 바닷속에는 약 21,700가지의 바다 생물들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대한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공기 중의 수증기들과 바람의 이동을 주관하십니다. 이 땅에 기상대가 있지만 왜 고기압과 저기압 이러한 것들을 이 기상대에서 예측을 하여 알려주지만 그 원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허리케인이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그것이 활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의 지혜와 지식으로 비와 눈과 구름의 이동, 기압과 바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뜻, 지혜를 따라가는 삶을 잃어버릴 때 이 지구는 망가져 버리고 또한 우리 개인은 그 생명이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21절로 26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그렇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해 우리는 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이 끝나버리는 인생의 잠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 창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참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부시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평안의 길임을 알고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구하며 그 지혜 안에 사시면서 특별히 이 모든 지혜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지혜를 통해 두려움 없이 평안과 주님 안에서 in Christ 행복한 평강의 길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지혜 속에서 힘차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인생살이의 공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해결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떠난 삶에 대한 징계와 책망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거부적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징계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혜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의 손길 속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신적인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를 통하여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